어, 성경에는 인간에게 왜 저주가 임하며 왜 흑암 가운데 빠지는가를 지구상에서 오직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정신이 돌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만 보아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사건, 사고, CCTV 영상이나 또는 인터넷 기사라든지 또는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 제가 메시지에서 요즘은 자살자가 암 환자보다 많다. 제 메시지를 보신 어떤 분께서 제 친구분이 그걸 보고 통계청 들어가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대다수가 자살로 많이 죽고요. 40대 이후부터가 이제 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예전에 비해 암 환자가 더 젊어지고 있어요. 그 계층이. 10대부터 30대라면 랩런트 계층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스스로를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인하는 행위, 나를 살인한다고 해서 자살이고요. 남을 죽이는 것, 타살이 이제 살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뉴스에서 자살자 하면 막 많이 소란 떨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막 중요하게 다루고 누가 이렇게 자살했다더라. 근데 지금은요, 연예인들 어느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더라. 쉽게 뉴스에서 접할 수 있고요. 주위에서도 쉽게 그런 거를 이렇게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를 막 달았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죠. 중고등부 전도사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집에 찾아가면서 다락방을 하거나 아니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늦게까지 하는 애들은 이제 그때 끝나고 교회 교육관에서 저녁 늦게 아이들 학교 마치고 귀가하면 교육관으로 와가지고 거기 안에 라면을 끓여가지고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말씀 공부를. 중고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부탁을 받았어요. 남자 아이들 3형제인데 초등학생 둘하고 유치원생 하나인데 막내는 너무 어려서 유치원에 맡기고 초등학생 남자의 두 형제를 붙잡고 공부를 가르쳐달라. 얘네들을 이제 저한테 맡겼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거죠. 중고 담당 전사인데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맡기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뭐 편부 가정이라서 어머니한테만 이제 자라고 있는 거 애들이. 어머니 많이 일하시느라 바쁜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 안에 거의 막 방치되어 있으니까 직접 집에 찾아가 본 적은 없는데 딱 봐도 그냥 아이들 환경이나 이런 부분 많이 힘들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방치되어 있고 아이들 환경이 안 좋은지 아이들이 이제 말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가정 안에 이제 환경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두 형제 애들이 싸우는데 어른들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뭔 새끼 하면서 막 죽인다 하는데 전 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더 놀란 거는 애들이 싸우는데 교육관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뭐 수학 공부, 그다음 말씀 공부 뭐 등등을 해줬는데 애들이 싸우는데 교육권이다 보니까 싱크대가 있잖아요. 조금만 예린이 예빈이만한 애들이 싸울 때 막 치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단순히 겁주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죽인다고 서로. 혹시 자녀들을 키우신 어른분들은 모를 거예요. 혹시 자녀들이 막 싸울 때 시칼을 서로 휘두르고 싸웁니까?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을 엄청 혼냈어요. 제가 되게 저는 화를 잘 안 내고 이게 평화주의적인 사람인데 아이들한테 일부러 아이들에게 엄청 혼내고 그때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보면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언어 습관들을 보면 TV나 아니면 주위에 TV나 아니면 인터넷 이런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배우지만 더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게 이제 가정 안의 환경을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 아이들은 보고 듣고 하는 걸 그대로 학습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그림자라고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흡수하고 행동하니까 그만큼 아이들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구나. 환경이 되게 안 좋은 데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많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한 몇 주 정도 맡아주다가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랑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방학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만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갈 때쯤에 소식을 접하기로 아이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친척집에 맡겨졌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그 어머니가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딱 그때 사건이 자살이라는 얘기 들으면 그때 사건이 딱 떠오르긴 해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요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꿔야 돼요. 또 저에게 기억나는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지역 전도 캠프를 나갈 때였어요. 미션홈에 살 때 지금 사랑의 교회 박웅배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지금 미국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박유샘 목사님 그때 당시에 이제 미션홈 학사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임마누엘 교회 전도사로 계셨는데 맡은 파트에서 행정일을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맡은 파트의 목사님과 함께 지역에 매주마다 들어가 전도 캠프를 했어요.
피부 네일 샵하고 마사지랑 뭐 이런 거 하던 그런 샵이었는데, 그 샵에 있는 그 주인 사장님이 권사님이셨나 했던 것 같은데, 그 샵 중심으로 매주마다 이제 전도 캠프를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그 지역을 조사하고 같이 캠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전도 캠프를 하다가 그 문화관 비슷한 건물이었는데 거기 벤치에 할머니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야, 네가 가서 전도해보라고. 그 앞전까지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네가 해봐. 이러는데 가가지고 딱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이 할머니가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성경도 나보다 많이 읽었고, 직분자예요. 권사 임직을 받으신 직분자시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테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을 테고, 그런데 복음을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왜 모를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으셔요. 그런데 되게 충격받았던 게 이분의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 무속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개인에게 찾아온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니까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 가서 절도 해, 108번 절, 180번 절, 그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는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방될 수 있으면 그분께서 왜 무속인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택했는데, 사단의 손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비록 나의 지금 현실과 상황과 환경,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우리의 사망, 사주팔자,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그 할머니께서 무속인 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갔는데 많은 무당들을 만나봤는데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내가 무당하고 싶어서 했다는 사람 없어요. 현장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사를 갈 때 그 부동산에 가면 달력에 표시가 됐거든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 말이 뭐냐면
손 있는 날에 이사를 가면 그날 손이란 말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거기 말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해 버려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현장에 어떤 걸 봤냐면 손 있는 날에 급하게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뭔 사고를 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안에 자꾸 재앙이 끼니까 이 사람이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뭐라 말하냐면 대뜸 대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무당이 하는 말이 왜 손 있는 날에 이사를 갔냐고. 조상들이 노했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 전해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런 걸 보고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사주팔자를 완전 뒤바꿔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이사 가셔도 됩니다. 심지어 베개도 마음대로 동서남북 아무 때나 누워 다 주무셔도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사주팔자, 우리의 사망, 죄와 저주를 완전 해결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의 유효 기간이 언제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왜 비밀이라고 말하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떤 축복을 가졌고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영적으로 쏙지만 않으면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다음을 주신 축복이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로서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전도자예요. 전도자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의 상태가 달라져요. 나의 24 생각이 달라져요. 문제에 빠져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제각기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와요. 그런데요, 문제가 문제라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문제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내 상태가 달라지면요, 문제가 여유로워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문제 속에서 그 전까지는 이 많은 문제들이 내게 힘이 들었고 내게 짐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문제를 통해서요, 그 문제가 내게 응답이자 발판으로 보여요. 전도자는 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 인간,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원래 세모 모양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게 맞댄다는 뜻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9가지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사사건건 모든 것을 문제로 보게 되면 사사건건 모든 게 문제예요.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문제덩어리예요. 그런데요, 전도자 믿음이 충만하면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비밀이요, 힘이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바꿔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참으란 뜻이 아니에요. 인내하란 뜻이 아니라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복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인생의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이 전부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그 어떤 태풍을 만나도 뽑히질 않아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두동강 나고 부러지고 이러는데,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 튼튼합니다.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래요. 난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바르게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틀리게 하다가 고생해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아예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바르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축복의 비밀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비밀을 가진 복음을 하는 전도자로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축복으로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